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 인사하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매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받으며 인생의 본분을 깨달으며 실상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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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다 같이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그랬더니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여호와. 나는 여호와야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 뒤에다가 샬롬을 붙이면은 뭘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실 때에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그리고 동식물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먹을 게 없네? 마실 게 없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 다 예비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 땅에 만드셨으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는 너는 네가 가서 알아서 살아라, 능력껏 살아라,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막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그 여호와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 아내 사레에게서 민족의 열왕이 나온다, 큰 민족이 나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애를 주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례를 통해서 애를 주신다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다 아시죠? 아멘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까지 갔는데
그랬는데 가나안에서 흉년 드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롯과 둘이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동네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이 물과 불이 부족하니까 목자들끼리 자꾸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아, 네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는구나. 우리 헤어지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그때 그 정답은 롯이 큰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큰아버지 덕분에 살았는데요, 제가 우리 목자들을 혼내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거든요. 아니면 헤어지더라도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제가 어떻게 먼저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자기를 고와 같은 자기를 걷어서 다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부자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제 롯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좀 이렇게 잠깐 미안하지만 좋은 데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기에 좋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요. 도시인데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좋은 데를 선택해서 떠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은 가나안이지만 가나안 제일 밑이에요. 제일 끝에. 하나님이 원하신 가나안은 저 위에 헤브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끝에 부엘세바, 애굽에 가까운 데 가가지고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흉년이 또 오면 애굽 간다 그거예요. 애굽 가서 나일강을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크고 먹을 게 많고 좋은 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난 흉년 들음 난 또 가나안 가나안 떠나서 애굽 가, 그런 마음으로 거기 살았는데, 오늘 21장에 보면은요, 22장 1절에 22장 1절 잠깐 보시면은요, 22장 1절에 거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다 같이 그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시험을 하신 게 아니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33절이에요. 33절, 21장 33절에 제가 읽을게요. 성경 있는 분은 펴보시고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뭘 심었다고요? 에셀나무. 다 같이 에셀나무. 에셀나무는요, 몇 년을 자라야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이 몇 년 자라야지 되지 첫 해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오래 살겠다는 말이에요? 금방 간다는 말이에요? 오래 살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데는 가나안이에요. 저 위에 헤브론이에요. 근데 요 밑에 제일 끝에 부엘세바에서 애굽 가까이에 거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이 친구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너 진짜 나를 믿냐? 너 진짜 나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예비하신 것 다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16절과 18절에 복을 받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복을 받는데 16절 한번 같이 잠깐 볼게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룬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크신 분이 큰 복이라고 하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다 같이 하늘의 별과 같고. 여러분, 후손은 두 종류의 후손이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 그런데 하늘의 별은 영적인 후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너 결혼했냐? 애 몇 낳냐? 그건 절대 안 물어보세요. 제가 개런티하지만 그건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근데 반드시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구원받은 다음에 몇 명을 전도했냐, 몇 명을 양육했냐, 몇 명을 가르쳤냐, 몇 명을 목자가 되어서 목양했냐.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영적인 자손들을 만들었는지는 물어보세요. 육신은 왜 안 물어보시냐면요, 육신의 후손은 예수님도 후손이 없어요. 바울이 그걸 알았으면 악자같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렙 가고 말렙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혼자 살기 힘들면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별은 뭐냐면은 영적인 후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제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인 후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클리블랜드는 밤에 별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LA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별이 없어. 하여튼 그런데 밤에 이따 별 좀 볼게요. 하여튼 하늘의 별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아프리카에 살다 왔어요. 아프리카는 별이요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꽉 찼어요. 꽉 찼어. 근데 이게 불빛이 밝아지고 공해가 많아져가지고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지금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그런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준대요. 그리고 다시 바닷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는 육신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육신의 후손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후손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넷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옛날 전쟁은 성 뺏기 싸움이거든요. 성 뺏으면 이기는 거예요. 성을 뺏을 때는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승리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 마귀 대적의 문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영혼을 빼내오고 마귀가 뺏어간 기쁨, 건강, 축복, 생명 다시 다 뺏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육신의 후손이 대적의 상문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능 모든 부분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넷시가 대적의 상문을 차지하고 넷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요. 이것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것은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외에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장수했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 굉장히 건강했는데 죽을 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good and old age. 늙었는데도 건강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육체가 죽은 걸 알았다 그랬어요. 애를 못 낳는 걸 자기가 알았는데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137세예요. 그때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년 터울로 나서도 150까지 애를 낳았어요. 놀라지도 않아. 그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수했는데 오래 사는데 몸이 아픈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오래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평균 8년 동안 아프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통계예요. 장애가 있든지 아프든지 그러다가 간대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병이 있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지요. 나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장수하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개인 사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경호인이 시큐리티 가드가 318명인 사람은 얼마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가 됐어요. 남의 나라에 이민 왔지만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 나라에 남의 나라에 이민 가서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왕이 와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사람은 남의 나라가 살았지만은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을 받고,
아멘. 민족이 복을 받고 아멘. 열방이 복을 받고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참 아브라함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어제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롯을 데려갔어요.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순종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 다 순종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내에게서 아들 나온다 아멘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아라 아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 아멘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 마음에 안 들면 노멘, 마음에 들면 아멘. 지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네, 진짜 좋은 분이네, 이분이 능력이 많은 분이네, 정말 귀한 분이네, 내가 실수해도 다 잡아주시는 분이네, 정말 애국 가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점점 경험하면서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다가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내가 이삭을 죽여도 분명히 이삭에게서 민족의 열왕이 나온다 그러셨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까 다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순종한다 그 말이고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게 됐지요. 우리가 부족해도 나같이 순종하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두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오늘 본문에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대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앞에 12절에 보면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치지 말아라. 됐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제 알았다. 됐다.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 다 받았다. 됐다.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정상적인 거는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가 아들을 죽이지 말라면은 칼을 떨어뜨리면서 털썩 주저앉아야 돼. 그리고 이삭을 끌어안고 막 울어야 돼요. 이삭아, 너 무서웠지? 아버지도 무서웠다. 아버지도 정말 힘들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엄마에게서 너를 준다 그러셨는데 내가 그걸 못 믿어가지고 네 형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내가 가나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애국까지 갔다 왔잖아. 네 엄마 뺏길 뻔하고 큰일 날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 내가 이 부엘세바에서 나일강이 가깝잖아. 그래서 흉년 나면 또 내려가려고 내가 거기다 에셀나무를 심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널 바치라고 그러셔서 나는 시험하시는 건 줄 알았어.
이 시험에 내가 합격해야 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바로 믿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바로 믿자. 그래서 나는 너를 다시 살리실 걸 내가 믿었어. 너에게서 열왕을 주신다 그랬거든. 많은 민족이 나온다 그러셨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는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냐? 이삭아 용서해라 그러고 막 울면서 끌어안으면은 아버지도 이제 이삭이 아버지 난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막 이러고 이제 그래야지 이게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근데 거기서 13절에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13절 보세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들어 살펴보는 거예요. 이삭을 끌어안고 우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수풀에 걸렸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수디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이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물을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제물을 찾는 거예요. 제물이 어디 있지? 제물이 어디 있지? 그리고 제물을 찾다가 수량을 발견한 거예요. 제물을 찾다가, 다른 말로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전심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다가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다 같이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는 예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네 멋대로 말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네 말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 제가 봐도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제가 봐도 그냥 그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잘난 거 없고 잘하는 거 별로 없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원주가요, 좋은 국민학교가 원주국민학교, 학성국민학교, 일산국민학교 세 개는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거는 명륜, 태장, 단구, 단계, 이 네 학교는 별 볼 일 없는 학교예요. 저는 명륜국민학교 출신이에요. 별 볼 일 없는 학교. 근데 거기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애들을 좀 똑똑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우리 학교는요 60명 학생 가운데 32명이 간부예요. 반장, 부반장이 있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총무, 부총무, 회계, 부회계, 서기, 부서기, 분단장 12명, 부분단장 12명 그래가지고요 34명이 간부예요. 제가 6년 동안 간부 한 번도 못 해본 거죠. 이야, 그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근데요, 내가요 6학년 때 부분단장이 한 번 됐어요. 기적과 같이. 근데 3개월 만에 잘렸어요. 난 지금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율동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이제 좀 이제 먼저 다니던 교회가 커가지고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율동하니까 교인들이 집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인사하거든요. 저 신승훈 집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신분이 집사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래요? 악수 한번 더 합시다. 진짜 반갑습니다. 여자 이름으로 소개되는 남자는요, 그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나는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여왕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봐도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과 같은 부흥회예요.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신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냐? 미장원도 이름 걸고 하잖아요. 김치도 뭐 이름 걸잖아요. 여기는 이름 안 걸어요. LA는 다 이름 걸어요. LA는 뭐 미장원뿐만 아니라 뭐 빵집, 떡집 하여튼 다 이름 걸어. 하여튼 뭐 부동산이고 뭐고 다 이름 걸어. 다 하여튼 이름 다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내 이름을 걸고 잘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는데 제가 그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을 걸었어? 그러면 여호와이라는 맞네. 그럼 예비하시는 거네. 그러면 날 위해서도 다 예비하셨겠네. 하나님이 그럼 뭐 누구는 예비하고 누구는 안 해? 그거 하셨겠네. 내 인생에 필요한 걸 다 예비하셨겠다. 제가 이 마음에 그냥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걸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저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하여튼 그 예비하신 것들을 엄청나게 누리게 되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걸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걸 다 예비하셨겠네. 다 예비하셨지. 그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일단 믿어야 돼.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냐? 믿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아들을 다시 살릴 거를 믿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순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여호와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믿어지는데 제 마음에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런 감동이 오게 됐어요. 아 아프리카 선교가 되겠다. 그래서 감동이 오게 됐는데 저는 원래 뭐 아까 이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선교사를 해요? 저는 안 해요. 안 하고 제가 이제 선교국 디렉터를 했거든요.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가보니까 막 고생하고 아이고 뭐 사역도 시덥지 않고 막 그래요. 난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그분들 헤어질 때는요. 선교사님 아유 너무 수고하시죠. 아유 힘들겠죠. 막 그러고 이제 이러고 막 그렇게 하고서 돌아가지고 나는 비행기 탈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 미국 간다 할렐루야 아 너무 좋네 아이 좋네 선교사 안 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 나는요 거기 그들을 보는 순간에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미국 사는 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난 부족하지만 나 잘하는 거 없지만 내가 이분들 끌어안고 올 수 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제 정신이 아니죠. 그게 제 마음이 아니죠. 그게 저는 선교사 꿈도 못 꾸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 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분이에요. 그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아버지를 버리고 가는 게 기독교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냐? 그게 신앙인이 하는 일이냐? 나는 예수 믿은 것도 후회되고 교회 나간 것도 후회되고 세례 받은 것도 후회된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제를 받고 나서 아버지가 미국으로 저하고 사시겠다고 오셨어요. 저는 형님이 한국에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삼남매가 한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저하고 사시겠다고 미국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오셔가지고 제가 공항에서 딱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 딱 와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으면은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는 이미 복되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더 복되게 삽니다. 그건 괜찮아, 됐다.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가?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우리 조상들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거기서 제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제일 좋았을 텐데 고지식하게 예, 다 지옥 갔습니다. 그랬더니 머리 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조상이 지옥 갔으면 나도 지옥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옥 간다는데 네가 왜 그러니? 그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조상을 특별히 모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셋째 아들인데요 큰 집이 제사 다 지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1년에 제사가 10번이에요 옛날에는요 이중과세 못하게 해가지고 구정에는 제사하면 안 돼요. 서울은 해도 몰라요. 근데 시골은 하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중과세 못하게 우리 아버지가 구정하고 대보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제 시제 다 하고 오촌 아저씨가 안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또 동네 아저씨 하나 가지고 오고 또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우리 제사 10번이에요 큰 집이 다 하고 우리 제사 하여튼 많이 지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한식날 직장을 안 나갔어요. 새벽에 아주 밤에 나가셔가지고 새벽에 나가셔서 벌초 다 하고 제사 지내고 벌초 다 하고 제사하고 벌초하고 제사하고 밤늦게 쫙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묘지를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가요 8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오는데 김포공항에서 우리 아버지가 뭐 하얀 봉투를 딱 꺼내주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달러를 10,000원 줬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상 묘지 배치도다. 이걸 왜 주세요? 내가 조상 묘지를 모을 텐데 내가 만일 모으지 못하면 네가 모으도록 해라. 아버지의 유언으로 알아라. 이민 갈 때 누가 그런 얘기해요?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잘 살아라, 뭐 그런 얘기 하셔야죠. 묘지를 모으도록 해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로 알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조상 묘지 배치도를 가슴에 안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묘지를 다 모았어요 한꺼번에. 야,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하여튼 다 모으셨는데 나 그때 알았어. 사람이 죽으면은요 다 흙돼요. 그 사람들은 그 흙을 갖다가 옮겨주고 하나 옮길 때 1,000,000원씩 받아요. 이야, 그거 돈 벌었어. 이제 좀 뭐 얼마 안 된 시체가 나오지만은 옛날 거는 그냥 흙밖에 안 나와요. 그거 흙 옮겨주고서 하나에 1,000,000원씩 받더라. 하여튼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조상이 지옥 갔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럼 나도 지옥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간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아버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간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래도 아버지 안 됩니다. 내가 간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네가 왜 나보고 안 된다 된다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셔야지요. 참 얘가 내가 늦이 왔다고 너 그렇게 하는 거냐? 너 그렇게 하는 거냐 지금? 그게 어른한테 하는 도리냐 그게? 밥 못 먹겠네. 아버지 식사하시다 말고요 그냥 숟갈젓갈 딱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가 따라가면서 너 미쳤냐? 너 왜 아버지 성질도 엄마가 따라가면서 아유 애가 뭘 몰라서 뭐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 뒤에 같이 먹게 됐어요. 아버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간다니까. 아버지 지옥 가시면 진짜 안 돼요. 거기는 아버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내가 간다 그러잖아. 너는 교회 나가. 내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넌 나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라고 그러지 말어. 아버지 그래도요 진짜 예수 믿고 살면 너무 좋아요. 천국 가셔야죠. 아버지가 이번에는요 숟갈젓갈을 상에다가 그냥 탁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얘하고 못 살겠네. 들어가셨어요. 엄마가 또 따라가면서 난리가 났어요. 너 미쳤냐고. 또 이제 그리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밥을 또 같이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놀린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딱 상을 딱 잡으셨어요. 이렇게 잡고 예수에게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나 다 때려부시고 집 나간다. 내가 미국 왔다고 너 이렇게 서럽게 하냐? 나 너하고 못 살겠다. 내가 지옥 간다는데 왜 그래? 한 번 예수에게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집 나가신다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가 아버지가 75세인데 나가시면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거지 되는 건데 뭐 어떻게 해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하늘아버지 얘기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하늘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하늘아버지, 이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하늘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가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 바라보고 은혜 받는 모습 바라보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1년 뒤에 기적이 생겼어요. 기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영어를 배우시려고 ESL 코스를 가셨어요. ESL 어덜트 스쿨을 가셨는데 거기 나라에서 하는 거 공짜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거 있죠. 네, ESL 코스에 영어 배우러 가셨는데 옆에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다가 You Korean, me Korean.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막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원주 국민학교 3년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후배님은 교회 다니시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는 안 다니는데요. 후배님 미국에서는요 교회를 나가야 돼요. 후배님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후배님 요번 일요일 날 내가 저 교회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 앞에 저 교회 거기 내가 거기 장로인데 내가 11시 15분 전에 예배당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후배님 나하고 꼭 만나요. 꼭 만나요. 후배님 내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날 이제 학원에서 공짜 학원에 선배가 장로인데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네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딴 데 물어보니까 돈 내는 학원은 한 달에 700불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어는 배워야 되겠는데 돈 내는 학원은 700불이고 여긴 공짜인데 선배가 또 장로고 그래가지고 골이 아파가지고요. 돈 내는 학원은 700불, 공짜 학원은 선배가 장로고 골 아프네 이거 어떡하냐 이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엄청 아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네 골치 아파 막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날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날 아버지가 골이 아파서 어떡하냐 700불 내고 학원을 가냐 그냥 선배 그냥 무시하고 그래 어떡하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어른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어떡하냐 막 이러고 오셨는데 그날 엄마가 아버지한테 애가 교회를 가자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집 분위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에요. 저는 자라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무조건 100% 순종이에요. 하여튼 우리 엄마가 첫 번째 애를 낳고 몸 풀려고 친정 가셨다가 우리 형이 아파가지고 온다는 날짜에 일주일 늦게 왔어요. 형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앞으로 친정 가면 좀 주의하도록 해요. 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 듣고 22년을 친정 안 가셨어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완전 고려시대 여인이에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아버지한테 그냥 혹시 이거는 이런 게 아닌가요? 그리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여자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집사람이 좀 삐딱하게 얘기를 해. 내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어따 대고 어허야. 저는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같은 여자가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 어머니는 진짜 순종하는 분인데 그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애가 교회를 좀 가자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간다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도 열심히 있는 분이라서 또 오시자마자 새가족반 배우고 양육반 다 배우고 이래가지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게요. 교회 나오시는 날 엄청 울었고 세례 받는 날 많이 울었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가 아프리카를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를 버리고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미국 왔는데 부모를 버리고 선교지로 가버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냐? 그게 기독교인이 하는 거냐? 다 알았다. 다 필요 없고 교회 나간 것도 후회되고 예수 믿은 것도 후회되고 내가 세례 받은 것도 후회하고 난 교회 안 나간다. 그래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산다. 나가봐라. 우리 집은요 나가보려면 나가봐야 돼요. 거기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나왔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분명히 이제 교회 안 나가실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순종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신학생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목회를 할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가 모이게 됐어요. 이제 학생들이 여기 있었어요. 건물을 구하는데 커머셜 빌딩은 렌트비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집을 빌려가지고 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집은 빈집도 별로 없지만 큰 집을 빌려야 되고 30명이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반 집은요 30명이 먹고 잔다 그러면 빈집이 있어도 안 빌려줘요.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찾겠어 가지고 하루는 기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건물 찾게 해주세요. 예비하신 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감동을 따라서 그냥 쭉 가다가, 그냥 라이턴 감동 오면 라이턴 하고, 레프턴 감동 오면 레프턴 오고, 그냥 막 감동 따라가는 감동 따라, 뭐 그냥 생각대로 막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가다가 차가 오늘 집 앞에 딱 세우고 싶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경비가 나오는데 집이 빈집이래요. 가보니까 예배실 할 공간이 있고, 강의실 공간이 있고, 그리고 도서실 공간이 있고, 식당 공간이 있고, 30명이 먹고 잘 공간이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집이 있지? 개인 집이 어떻게 이래?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첫 달, 마지막 달 디파짓 내고, 시큐리티 내고 2,000불인데 렌트비가 6,000불 내고 하래요, 신학교. 그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신학교 하려고 그러면 매트레스 사야 되고, 또 숟갈 젓갈 사고, 뭐 이제 포크 사고, 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 사고, 도서실 만들고, 책장 만들고, 뭐 다 해가지고 4,000불이면 되니까 10,000불이면 신학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걸었죠, 교회에다가. 목사님, 학생이 있습니다. 건물 찾았습니다. 건물이요 너무 좋고요, 다 예비되어 있고요, 10,000불만 있으면 그러면은 신학교 할 수 있어요. 나는요, 그러면 보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를 선교사로 왜 내보내셨어요? 그것도 안 해주려면은.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못했지. 그래서 그냥 말을 못하고, 그러세요? 어떡하지요? 목사님도 글쎄 어떡하지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지요? 글쎄 어떡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미안합니다. 끊었어요. 학생도 있는데, 건물도 있는데, 쓰라 그러는데, 예비하신 건데, 이게 왜 안 되지?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그런 생각 그냥 마음에 그냥 붙잡았어요. 그리고 밤에 새벽 3시에 팩스가 왔어요. 새벽 3시 팩스는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남의 집에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 3시에 그냥 잠이 딱 깼어요. 소리 나자마자 딱 나가서 딱 보니까 팩스가 쭉 오는데, 읽어보니까는요,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2번 만난 집사님, 그분이 편지 썼어요. 선교사님,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에게 10,000불을 보내라는 감동이 옵니다. 저는 선교비를 이렇게 많이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꼭 필요하신 일이 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팩스를 보내왔어요. 제가 딱 봤는데요, 5,000불도 아니고 12,000불도 아니고 내가 필요했던 정확한 10,000불.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때 내 딱 느낌에 하나님이 창문을 딱 여시고 내 필요한 걸 아시고 이 사람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딱 지시해가지고 딱 보내라고 하시는 게 그냥 느껴지면서 닭살이 돋으면서 그냥 제가 종일 딱 찢어가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털퍼덕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아무리 여호와 이래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어떻게 그 사람 그 감동을 이게 막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막 울었더니 집사람이 자다가 깼어요. 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30분을 같이 울었어요. 막 울더니 집사람이 나중에 물어봐요. 누가 죽었냐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집사님께 얘기 들어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래요. 야, 너 만불을 신선교사에게 보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만불이요? 공 4개요? 공이 3개겠죠? 1000불 그랬더니 공이 4개다 그러시더래요. 저 그런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있는 거 다 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는 생전 처음 만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생전 처음 보냈대요. 그렇게 헌금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이분이 물질로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로 쓰임을 받는데 이분이요 1년에 지금 선교비만 100만 불 이상을 헌금을 해요. 하여튼 놀랍게 복을 받아가지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만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학교를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의사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정말 교회를 안 나가시다가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저희 집안에서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근데 장인어른도 장인 장모님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안 믿었는데 근데 이제 기적과 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교회를 나오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신서방 자네같이 별나게 예수 믿으면 내 딸이 불쌍해지네. 무슨 예수가 별나게 믿나.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그냥 그렇게 주일 예배 그렇게 별나게 믿지 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점잖은 분이어서 아주 교회 안 나가시네. 점잖게 그냥 안 나가신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요 우리 애들을 첫 손주인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애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리코스토어를 하셨는데 밤에 11시에 문 닫고 11시에 애 보러 오셨다가 30분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자꾸 그러세요. 신서방 애 좀 데리고 놀러와.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바빠서 못 가고요. 또 리코스토어 가도 애들이 뭐 어디 가서 놀아요. 거기 리코스토어에서 놀 때도 없고 다치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버님 예배당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그때 노세요. 우리 아버님이요 예배당에 애들 와서 기다리시다가 파킹랏에서 10분 노시고 그래서 애들은 예배 들어오고 파킹랏에 1시간 기다리시고 예배 끝나면 또 10분 동안 이렇게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파킹랏에 6개월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운 여름에 제가 아버님 그러지 말고 복도에 계세요. 복도에 더운데 밖에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복도에서 6개월 6개월 뒤에 제가 아버님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파킹랏 6개월 복도 6개월 본당에 1년 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의사였는데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부끄러워서.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아프리카를 따라오셨어요. 이분이 의사셨는데 시골 가면은요 아프리카는 의사를 평생 동안 못 본 사람이 시골은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약만 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냥 뭐 비타민만 줘도 막 낫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온 약이라니까 그냥 다 낫는 거예요. 진짜 많은 좋은 일 하시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장인어른도 의사로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저는 부족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초등학교를 5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2개를 했어요. 신학교를 2군데 하게 됐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일꾼들을 예비해 주셔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예배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하니까 저는 잘한 게 없는데 그분들이 진짜 제가 보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저는 선교사로 하는 사람이니까 월급을 많이 못 주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제가 막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상도 받고 뭐 굉장히 하여튼 좋은 학교들이 됐어요. 그렇게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 보내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다 예비하신다. 믿었더니 진짜 좋은 일꾼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제가 한 500km 떨어진 거리에 사역을 갔는데 돌아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딱 섰어요.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뭐 깜깜한 거예요.
이제 뭐 엔진 덩어리 시커멓고 뭐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엔진은 뭐 안 걸리고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시골 사람들은 다 착해요. 근데 그 중에 거기도 강도가 있고 깡패가 있어요. 밤이 되면 강도와 깡패가 와가지고 난 외국인이니까 잡아다가 죽이면 차 하나 있지, 시계 있지, 지갑 있지, 돈도 좀 있지.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정말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차는 안 움직이고.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지? 근데 제가 봐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은 없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정말로요?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갑자기 어떤 현지인이 하나 와요. 반갑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 오더니 뭐 차를 들여다봐요. 앞에서 뭐 자기가 차를 알면 뭘 알아? 자기가 차를 얼마를 탔다고 뭐 차를 보기나 했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차를 알면 내가 알지 네가 아냐?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 갑자기 그래요. 전기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하네. 이 시골에서 어떻게 영어를 하냐? 신기하네. 전기줄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더니 시동 걸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시동 거니까 시동이 걸려요. 와, 너무 놀래가지고 500km 떨어진 집에까지 가서 감사기도 하고 막 그냥 500km 올라간 동안 감사하고 그냥 밤늦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딱 누워서 이제 자려고 누워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차에 무슨 일이 없었어요? 있었죠.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또 차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차가 고장났으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라도 고쳐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은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고쳐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일불 주니까는요 땡큐 받아가지고 가더라고요. 천사가 뭐 일불 받아가겠어요? 그냥 싹 없어지지. 근데 지금 난 신기한 게 어떻게 자동차 전기줄 끊어진 거는 안 보여요, 눈에. 그 전기줄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도구도 없이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정말 지금도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게 누군지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예비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제 또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저는 신학교에서 10주 가르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고 제가 동네 가서 일주일씩 세미나를 해요. 일주일 세미나하는 동안 동네 목사들을 거기 다 모아가지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그들을 다 태워가지고 봉고차에 미니밴에 30명이 타요. 어떻게 타냐면은 문을 열고 30명이 들어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30명이 타요. 타는데 그날도 30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 5명 매달리고 막 구부리고 막 엉망이죠. 막 그래가지고 길이 하나예요. 쭉 가다가 내려주면은 30분 걸어가고 1시간 걸어가고 10분 걸어가고 이제 가다 이제 내려주는 거예요. 다 내려주고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저 나가는 길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러려고 그랬어요. 나랑 같이 나가서 시내에서 자고 넌 내일 아침에 차 타고 들어와라. 버스 타고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나가는 길을 천사가 안내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서 야 천사가 무슨 안내를 하냐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선생인데 자존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쭉 가다가 왼쪽 길이 나오면은 그냥 쭉 가면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냥 시내래요. 그 왼쪽으로 가면 된대요. 그래서 쭉 가다가 왼쪽으로 쭉 오케이 God bless you 기도해주고 이제 쭉 가는데 길이 끊어졌어요. 왼쪽 길을 못 본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산이 나왔어요. 길이 없어요. 거기는요 국경에 미국과 멕시코처럼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1km의 돌멩이가 한 개 있어요. 돌멩이 1km의 돌멩이 한 개씩 빨간 페인트로 칠해놨어요. 빨간 페인트로 넘어가도 몰라요. 그때 우간다도 전쟁 중, 수단도 전쟁 중, 반군이 있어가지고 르완다 전쟁 중, 거기 전쟁하는 국경지대예요. 차를 막 가는데 내가 국경을 넘어갔는지 반군지대를 가고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와, 깨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건지 있어야 되는 건지 막 불안하고 빛 한 개도 없고 별빛도 많은데 그날 구름 껴가지고 한 개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반군에게 만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도둑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무슨 자존심이냐, 그냥 내가 그냥 길이나 물어볼 걸, 그런 막 후회가 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가는데 내가 지금 빙빙빙 도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한 2시간을 헤맸어요. 헤매는데 그냥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데 멀리서 사람이 하나 보여요. 너무 반가운데 무서워요. 저 강도면 난 죽은 거예요. 저게 반군이면 난 죽은 거예요. 난 어차피 길을 물어봐야 돼요. 가스 떨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대로 보이는 대로 막 갔어요. 빵빵거리면서 막 갔어요. 헤드라이브 막 갔어요. 근데 영어를 모르면 어떡하지? 반군이면 어떡하지? 도둑놈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친구한테 혹시 저기 여기 시내 나가는 길을 좀 아세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이에요. 네가 왜 여기 산속에 있냐?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가 2주일을 굶었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2주일 굶은 다음에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면 20불을 꼬가지고 콩 한 가마, 쌀 한 가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옥수수거든요. 옥수수 한 가마, 콩 한 가마, 2가마에 사가지고 가려고 이 사람들은 안 갚는데 꼭 꾼다 그래요. 달라고는 안 그러고 꼭 꾼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꾸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살자.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대요. 그래서 꾸는 얘기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가봐야 부인하고 애들이 굶고 있으니까 부인하고 애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차 타라 그럴 때 차에 안 타고 화장실에 그냥 가 앉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차가 출발한 다음에 걸어 나왔대요. 지금 자기가 4시간을 걸어왔는데 4시간을 더 걸어가야 된대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잃어버릴 줄 알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 식량이 없는 걸 알고 나를 예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시내 와가지고 그 다음날 콩 한 가루, 콩 한 가마 또 옥수수 한 가마 사주니까 막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마사이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원시적인 삶을 살아요. 지금도 원시인들이에요. 근데 외부인이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죽여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갈 길은 없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마사이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마사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마사이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이 학교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와가지고 좀 선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나도 기도하고 있었다. 잘 됐다. 그래서 주일에 그럼 입구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입구에 갔더니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같이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사이가 많이 모였어요. 외부인이 오면 의식을 하거든요. 의식을 갖다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 다 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할 차례예요. 제가 딱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교 세우려면 들어오세요. 병원 세우려면 들어오세요. 교회 세우려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도우면은요, 내가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 세우면은요, 요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면은요, 이만큼 도와줘요. 나한테 요거 받을래요? 하나님한테 이거 받을래요? 그러니까 욕심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네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진짜 다 할 수 있네요.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비도 오게 할 수 있네요. 비 오게 하실 수 있다. 그럼 비 오게 해버려요. 비가 안 온 지 3년이 넘었대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런 말을 하려면 진작하지 지금 하면 어떡하냐.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뜨고 있어요. 눈 감으세요. 다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 감으세요. 눈 감아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요 다 이렇게 하고 눈 기도해요. 다 이렇게 눈을 다 대고 제가 나 따라 하세요. 하나님 비 주세요. 하나님 비 주세요.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7밤 자고 북치면 나오세요. 거기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7밤 자면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돌려보냈어요.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7밤 자고 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는데 풀들이 노래요. 나무가 노래요. 비가 안 왔어요.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비 주실 수 있잖아요. 비만 오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 생기는데 왜 비 안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나 안 갑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직접 설교하세요. 좀 도와주셔야지 내가 좀 뭘 하지요. 이렇게 안 도와주셔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나 안 갑니다. 또 안 가요. 또 사람 모이라 그랬는데 가면서 궁시렁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을 입구를 들어갔는데 그 마을만 딱 초록색이에요. 그 마을만 비가 왔어요. 다 안 왔는데 그래가지고 길에 물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요 차를 타고 가면서 물이 좀 고여있길래 물을 갖다 탁 차고 나가려고 차 바퀴로다가 탁 치면 튀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냥 그걸 해보 나가려고 탁 치고 나가는데 그 진창에 이 앞바퀴가 빠져버렸어요. 뒷바퀴가. 그래 빠졌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뒤로 해도 안 되고 앞으로 해도 안 되고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또 그랬죠. 하나님, 나 빨리 가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차가 빠져서 꼼짝을 안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내가 조금 전에는 막 좋아서 할렐루야 하다가 지금 또 금방 또 비를 주시려면 적당히 주셔야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정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 사람이 안 사는 데거든요. 거기 뭐 어떻게 뭐 그냥 있는 거죠. 차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갑자기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인데요, 왼쪽에서 젊은 남자애들이 7명, 오른쪽에서 3명, 뒤에 5명, 15명이 동시에 나왔어요.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닌데. 근데 걔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차를 밀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차를 잘 모르니까 옆에 양쪽에서 막 미는 거예요. 차를 갖다. 다 뒤로 와라. 다 뒤로 와가지고 다 밀으라고 다 손을 다 집어주고 15명이 탁 미니까 차가 푹 빠지는 거예요. 걔들도 천사가 아니에요. 차를 밀고 빼낸 다음엔 자기들이 차 한번 타보고 싶대요. 차 안에 들어가 보고 싶대. 무슨 천사가 차 타보고 싶겠어요? 날아가면 되지. 다 태워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생 동안에 이렇게 많은 비를 본 적이 없대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건강이 망가졌어요. 제가 이제 건강이 다 망가져가지고, 건강이 왜 망가졌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거기는 자동차는 비싸요. 이런 음향기기는 비싼데 음식물은 너무 싸요. 뭐 소도 한 마리가 150불이에요. 소 한 마리가. 그러니까 뭐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파티하는 건 너무 쉬워요. 150불이니까. 음식이 너무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잘 먹였어요. 우리 신학생들을 정말 잘 먹였어요. 고생하는 사람들 신학교에 동안 잘 먹으라 그래가지고 잘 먹였거든요. 잘 먹이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자기를 중매하러 갔는데 나한테 와? 내가 오히려 망치고 앉았네? 그래서 내가 똑같이 먹여라. 밖에 하고 똑같이 먹여라. 똑같이 먹였더니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제가 혼자 먹다가 죄 짓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이고 나는 이렇게 먹고 안 되겠다. 갖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하고 똑같이 먹고자고 했어요. 그들 음식을 옥수수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상선도 망가지고 제가 이제 몸이 망가져가지고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쓰러지게 됐는데 파송교회에서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선교 지나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있을 수 있으면은 이 교회 좀 남으세요. 그래가지고 좀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위임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저 후임자가 필요하니까 저 한 달 동안에 3가정 보내주세요. 저는 5년 동안에 4가정이 왔었어요. 근데 4가정이 다 떠나갔어요. 맨 처음에 한 가정은 왔다가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그래요. 자기는 알았대. 자기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대. 그리고 돌아갔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갔다가 다시 온대. 그리고 아직 안 왔어요. 한 번은 우리 아버님은 일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또 한 가정은 와가지고 자기는 조용히 사는 게 소원이래. 무슨 뭐 학교가 그냥 막 7개나 있고 신학교 2개나 있고 그리고 교단의 교회가 400개예요. 교백이 400개 막 건축을 막 한 번에 10군데씩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건축업자가 해먹고 막 그냥 막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시골서 고아애들 그냥 몇 명 데리고 고아원하는 게 꿈인데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냐요. 그래서 자기는 시골 간다 그러고서 시골로 갔어요. 5년 동안에 4가정이 왔다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 저한테 한 달 동안에 3가정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4가정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제 사인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길 떠나서 미국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 있는데 주님이 개척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1년 반 만에 개척을 했는데 10명의 교인이 있었어요. 10명. 그 가운데 2명이 거듭났고 8명은 의리로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시간에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난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둘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여튼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맨 처음엔 진짜 조그만 건물에서 방 한 칸 가지고 빌려가지고 했는데 진짜 기적이 뭐냐면은요, 그 방이 다 차면 그 다음 건물 이사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 건물 이사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에 5번을 이사했어요. 미국에는요 계약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에 옮기는 거는 벌금 내야 돼요. 5번 동안에 계약 기간에 벌금 1개도 안 냈어요. 계약 이사 간다니까 집주인이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미국 주인도 그러고 한국 주인도 그러고 그냥 그래요? 제가 마침 여기 뭐 수리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감사하네요. 어떻게 5번을 갖다가 이렇게 리스 문제 없이 그렇게 이사를 갑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놀라운 거는 5번을 이사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사 가는 데마다 예배 드릴 만한 게 다 돼 있어요. 그냥 난 그냥 믿어. 그냥 하나님이 나같이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 걸 믿으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은혜 가운데 그렇게 5번을 이사하게 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정부 건물 빌렸었거든요. 정부 건물 빌렸을 때는요 참 우리 서론 많이 당했어요. 정부 건물 저는요 밥을 못 먹게 해. 밥을 먹었다가 너네 물 먹고 우리 배탈 났다고 수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LA는요 수도 많고 까다로워요. 변호사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된대요. 또 우리 교인들은 밥을 먹어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정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밥을 밖에서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물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 다 나가서 온다. 하여튼 그래서 다 들어와서 먹고 나가서 설거지하고 여기 거는 물 한 방울도 안 먹는다. 그런 조건으로 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제 거기는 정부 건물은 우리가 몰랐는데 키를 안 줘요. 키를 주면 안 된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어줘야 돼요. 한번 우리 부흥회 하는데 문 여는 사람이 깜빡하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우리 파킹을 하셔서 강사님 모셔놓고 좋으신 하나님 부르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그냥 바깥에서 강사님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바깥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하여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는 교회는 선교하는 데다, 교회는 전도하는 데다, 영혼 구원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의 30%를 선교비로 보냈어요. 그 이상을. 그래서 건물은 뭐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음식을 나르다가 한 사람이요, 국통을 나르다가 국이 쏟아지는 바람에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다신 잘 안 났는데 젊은 사람이 허리를 다쳤어요. 속상해가지고 제가 그냥 왜 허리를 다치냐 진짜 속상하다 진짜 그러고 있는데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건물 사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사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물을 하게 사게 됐어요. 샀는데 참 미국이 좋은 나라인데 또 나쁜 나라예요. 그럼 왜 나쁜 나라냐 하면은 그 건물 살 때요 교육국에서 학교를 지은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10번이에요. 10번. 우리가 샀거든요. 그 다음날 1번으로 바뀌는 거야. 한국 사람이 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교육국이 뺏겠다는 거예요. 막 뺏겨? 안 뺏긴다. 그래가지고 막 코트에서 싸웠어요. 막 1년 동안 싸웠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드려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반드시 손보신다.
의도 터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막 별 얘기 다 하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학교했는데 물론 학교가 비교는 안 되겠지만 내가 여기서 꼭 학교 꼭 할게. 너도 학교하고 나도 학교하면은 두 개 하면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되잖아. 나 약속 학교 할게. 그러니까 제발 딴 데 가서 좀 해. 우리 거 뺏지 말고. 1년 싸웠는데 1년 뒤에요 판사가 교육국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배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에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이겼는 줄 알고 막 박수를 팍 치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졌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더 좋은 거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절반은 아멘 아멘 아멘, 절반은 목사가 할 말이 없어 저러지.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요, 목사님 교육국이 돈 줍니까? 안 줍니다. 교육국은 채권 찍어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1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나갔지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간 돈은 깎고 우리가 은행 론한 거는 갚을 거예요. 은행하고는 안 싸웁니다. 변호사가 세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싸우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 거 다 깎고 우리 다운페이 한 거 날라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다운페이 한 거 뭐 날리게 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 달씩 쪼개가지고 20년 동안 푼돈으로 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는 교육국도 몰라, 난 그런 건 몰라, 난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진짜 놀랍게요, 교육국에서 우리가 산 금액보다 200만 불을 더 줬어요. 놀래지도 않아. 난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면 놀래요? 200만 불이 남의 무슨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교육국에서 돈을 더 줘가지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건물 사게 됐거든요. 지금 건물도 살 때 이 건물을 사는데 이제 돈이 부족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번엔 헌신을 못하는 게 돈이 없어요. 부자가 없어요. 근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교인들에게 뭐 사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 건물이 있다는 얘기도 못하고 한 번만 했어요. 이렇게 돈이 모이면 사고 아니면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캐토릭 성도가 우리 교회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 50만 불, 부자도 아니에요. 이분이 그거를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캐토릭 수양관을 갔대요. 테메큘라라고 거기에 꽃동네가 있거든요. 캐토릭 수양관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분이 벌써 그게 지금 이제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에 가보니까 컴퓨터가 AT래. AT 컴퓨터 아십니까? 노란불 번쩍번쩍 나오는 거. 지금 박물관 가도 없어요 그거. 15년 그걸 쓰더래요. 자기들이 AT 컴퓨터를 다 망가지고 엉망이고 비도 새고 막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개신교에다 헌금을 왜 해? 내가 미쳤냐? 내가 캐토릭에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수녀하고 상담을 했대요. 수녀님, 내가 50만 불 유산 받고 난 부자도 아니고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헌금하려고 개신교에 맘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가 막 엉망이네요. 엉망이야. 쓸 것도 많고 나는 여기다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냥 처음에 맘먹은 데 하세요 그러더래요. 이야, 그 수녀 은혜 받은 수녀인가 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생각 잘했다. 여기다 하지 무슨 개신교야. 근데 그냥 처음 맘먹었는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꽃동네에다가 제가 매달 거기다가 헌금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건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물질도 예비하시고 사람도 예비하시고 환경도 예비하시고 가뭄도 예비하시고 비도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믿어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예비하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 장래를 위하여, 우리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 안 나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안 나간다면 안 나가시는 분. 우리 구역장한테 들으니 구역장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구역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신방 갔대요.
2주일을 안 나오시니까 구역장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갔대요. 배를 누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오시더래요. 우리 딱 문 열시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말 안 하고 상종 안 합니다. 문 딱 닫으시더래요. 2년 동안 구역장인데 2년 동안 매주 목장 예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문 딱 닫으시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말 안 합니다. 딱 문 닫으시더래요. 구역장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신방 가서 그런 망신당해 보기엔 또 처음이래요 자기가. 아니 목원이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난 상대 안 합니다. 딱 문 닫아버린 거예요. 구역장이 나 집에 가야 되나? 어떡하지? 얼마나 화가 나시면 저러지? 어떻게 나한테 그러시지? 구역장이 너무 황당해서 거기서 기도를 조금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배를 눌렀대요. 한 5분 뒤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문을 여시더니 구역장이 있으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닫으시더래. 우리 아버지는 말 안 한다면 안 하시는 분이에요. 딱 닫으시더래. 닫으려고 할 때 구역장이 발을 딱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위아래 보시더니 들어가시더래. 구역장이 따라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 들어오는 걸 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구역장이 방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구역장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 계시고 구역장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구역장이 뭐 할 수 없으니까 구역장이 앉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방에서 어떻게 와니까 아버지가 이제 침대에 누우신 거예요. 그냥 침대에 문을 만큼 열어놓고 구역장이 아버님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아버지 안 나오시죠? 아버님 나오세요. 안 나오시죠? 그래서 구역장이 혼자 찬송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동문 읽고 주기도문 외고 또 사도신경 외고 또 거기서 또 찬송하고 또 교동문 읽고 1시간을 예배돼. 1시간을. 우리 아버지 뭐 꼼짝도 안 하시지. 그래서 이제 1시간 뒤에 구역장이 이제 1시간 동안 혼자 예배드리고 아버님 저 갑니다. 문 잠그세요. 갈게요. 아버지 얘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구역장이 아버님 저 갈게요. 나가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속으로 저는 미친놈이네. 남의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노래하고 떠들어? 내가 싫다는데?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근데 정상인 줄 알았더니 저거 미친놈이네. 저놈도 미친놈, 우리 아들도 미친놈, 다 미친놈들이네 이것들 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이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예수가 뭔데 우리 아들이 미쳤냐? 그놈이 날 버리고 도망갈 놈은 아닌데 예수가 뭔데 미쳤냐? 내가 알고나 죽자. 우리 아버지가 그날로 그 자리에서 딱 일으셔가지고 크리스찬 책방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때 성경책 제일 두꺼운 게 톰슨 2 주석 제일 많은 거 그거 딱 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하루에 14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밑에 관주 보시고 읽으시고 다 읽으시고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읽으시고 하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아멘.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네. 이게 정상이네. 이게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네 이놈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나가셨어요. 아멘. 나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77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봉사하려고 찬양대 가니까는 아유 어르신은 그냥 가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또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 모이는 데 가가지고 또 가니까 아유 어르신은 여기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주방 가도 가라 그러고 뭐 어디 가도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요 그냥 마당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아버지 영어를 좀 잘하셔가지고 노인들 영어로 편지 오는 거 이건 광고지.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찾아가 봐야 되고 이건 전화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전화 필요한 건 다 해주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노인들을 갖다가요 막 열심히 섬겨가지고 2년 뒤에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회장이 되셨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요 회장 되셔가지고요 우리 아들놈이 그놈이 내가 보니까 괜찮은 놈이요 그놈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하시고 그래가지고요 노인들이 20불 회원 30불 회원 50불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분들이 기도하신 덕분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은요 다시 사람도 예비하시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환경도 예비하시고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니까 거기 맞는 간증이 있지만 여러분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흉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이 그 가족과 흉년을 맞기 전에 요셉을 보내가지고 식량을 예비하셨어요. 왜? 여호와 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수양도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르지. 아브라함은 안 보이지만은 수양도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더 놀라운 거는요, 이삭이 자라는 동안에 수양도 자라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여호와 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모리아산을 가야 그 여호와 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리아산에서 만난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도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마다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목적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라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기회예요. 인생은 기회예요.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 지나가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더 크게 부르다가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자관원은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강도가,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번에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3일을 가서 그렇게 여호와 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번 3일 동안에 여호와 일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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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면 전심으로 예배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라고 늘 순종을 다한 건 아니에요. 저라고 모든 걸 다 순종하고 항상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제가 아주 간증집을 책을 썼어요.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는 제 간증집이에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믿게 됐는지, 어떻게 온 집안이 다 주님께 돌아왔는지, 처갓집이 어떻게 다 주님께 돌아왔는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간증 얘기는 또 나중에 따로 또 이렇게 할게요. 하여튼 다 돌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얘기, 개척하던 얘기인데 그 책이 15판이 찍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 읽다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분은 그 책 읽다가 은사도 받게 되고, 어떤 분은 그 책 읽다가 병고침도 받게 되고 많은 쓰임 받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못 갖고 왔으니까 또 구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책 가져온 거는 복 받는 자리에 있어라. 복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성경에 복 받는 비결이 중요한 게 20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는 유다는 자살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게 어떤 건지를 간증과 더불어 기록한 게 그거고, 삶으로 만나는 지성소는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성막은 성경에 50장이 성막 얘기예요. 성막을 모르면 출애굽기 안 풀려요. 레위기 안 풀리고 히브리서 안 풀리고 다 안 풀려요. 성막을 알아야 이게 다 풀립니다. 성막은 예수님 얘기예요. 성막은 교회 얘기예요.
성막은 개인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 충만받는지, 어떻게 기도 충만한지, 성령 충만받는지가 성막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쉽게 쓰게 은혜 주셔가지고 썼는데, 제가 그거를 10불에 판매해서 그거를 전부 다 선교비로 다 100%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말 예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름을 걸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고, 다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만나고, 직장도 만나고, 사업장도 만나고, 사명도 만나고, 은사도 만나고, 물질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걸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야말로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군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예비하셨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순종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3일 동안에 이 비결을 다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정말 부족해도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복을 받게 됐는지 그러니까 나누고, 저 이것들을 다 누려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384장 찬양팀 같이 찬양합니다.